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믿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죄를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악한 마음의 미혹이 있는지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주의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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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버지 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부족하게 약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너무도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가 질증에 맞으셨나이다. 저와 징계를 받으셨나이다. 아버지 그 자식의 정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섬기다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녀들이 주 앞에 들어와야 되겠나이다. 예수 앞에 들어와야 되겠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민족이 많은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어둠을 악한 마귀가 아버지 심어놓아 싸우니 아버지 나라가 망할 지경이 없나이다. 아버지 영광 돌리던 나라가 이제 아버지 거름tom에 앉아있나이다. 이제 아버지 악취를 풍기나이다. 저기 악취 거짓과 기만 악취가 말로 다 싸우는 아버지 나라들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다시 한번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셨기 원합니다. 북한과 중국과 몽골을 돌아나오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모든 대인종들이 아버지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나이다. 외치고 있나이다. 저들을 성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과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와 원쾌한 종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특권과 김관사를 지켜주셨기 원합니다. 은혜가 다시 보게 되게 하시고 통하여 영광을 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너 성령으로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미국과 캐나다 올려드립니다. 트럼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편히 서서 아버지의 뜻을 통하여 주의 영광에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캐나다 미국의 아버지 또 아버지 볼리비아가 아버지 공부로 세워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공부로 예수를 만나 세워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선택하옵소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 나가시고 본교 비례대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로 오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던 죄를 사하시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죄의 근심이 되고 주를 슬프게 하고 낙심케 하는 연약한 모습. 아버지,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왔사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주님, 이 가운데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기뻐하여 주셨기로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아버지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아버지 주 영광 가리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지만 육신에서 육신대로 사는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강포함과 완악함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날에 심히 임박한 이때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모두 상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참된 신부로서 맞이게 부족한 우리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깨어서 있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의 모든 관심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기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은 같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정말 문제 많은 아버지 지체들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든 손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아버지 헌물로 낸 아버지 당신의 사랑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성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버지 그 아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명상을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진정 은혜 받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처럼 또한 귀한 당신 사랑의 여정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 여정에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믿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사모님께서 분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온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저거 조명 안 떠도 돼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오늘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믿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기 이상희 목사님하고 잘 아시죠? 목사님. 네. 그래서 우리 이상희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전도사를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나가시면서 이제 저한테 사실 다 물려주고 했는데 뭐 기구 같은 거 다 물려주고 했는데 참 너무 사랑이 많으셨죠. 근데 그 기대만큼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또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모처럼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22장은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유월절은 이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주님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어요. 41제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모여 있는 게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책을 잡고 어떻게 주님을 거꾸로 드릴까.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자들이죠. 그렇게 모였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주님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너는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40일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 이 성경에 쭉 나와 있죠. 사무엘 하에 그 나와 있습니다. 17장인가 그죠? 다윗의 자손이 바로 이.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다시 성령의 감동해서 주께서 내 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아래에 둘 때까지 내 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어찌하여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찌하여 그리스도는 자기 자손을 갖다가 내주라 했느냐, 그죠? 내주라. 옛날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근데 자기 자손인데 자기 자손을 주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아주 너무 지혜가 끝이 없죠. 그래서 고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봉독했듯이, 하나님 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도 이제 율법사가 물어봤죠. 그래서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거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계명, 이 성경, 이걸 모든 걸 아주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아주 딱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이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가들은
이거에 대한 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옥신각신하고 결론이 안 났는데 주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율법사가 물어봤는데 율법사도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정말 아주 난해한 질문을 이들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어쩌여 다윗은 주라 하였느냐. 시편 110편에 나와 있거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잠깐 보면요. 시편 110편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분돼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여호와 내 주는 같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넌 내 우편에 앉으라. 내 원수는 내 발상 되게 하기까지. 이거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넌 내 우편에 앉으라. 내 원수는 내 발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너를 통해서 내 심판하겠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계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계명에 대한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는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이 메시아 되신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주께서 은연중에 암시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대로 나를 대우를 해주죠. 내가 행하는 것이 뭐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 보기에 눈에 벗어난다 하면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나를 대우하게 돼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겪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들이 더 정확해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더 나 자신 더 자신 알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 신앙이 결정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시험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걸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 이제 이들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예수를 통해서 나라가 부흥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뭐 반은 맞아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죠. 왕의 자손이니까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왕권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왜 이들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아주 어렵게 하느냐? 뭐냐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다시 우파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왕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때는 로마 밑에 있었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는 왕이라는 거죠. 왕.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11절 9장 11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실 분이 누구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왕이시거든요. 우리를 회복시켜야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셔요. 그는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 되시죠. 두 번째는 그분은 목자가 되신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나는 목자라 선한 목자라. 이리는 싹구는 이리가 오면은 도망가지만은 나는 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느니라. 나를 내 백성을 내놓는다. 선한 목자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양인데 예수를 내가 정말 왕으로 내 주님으로 섬기고 목자로 섬긴다면은 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공급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현재 너무도 어려운 많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를 목자로 섬기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목자로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데도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또 진리.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가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게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걸 봤는데 정작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저도 이민섬을 살면서 학생 때 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 뭐 아쉬워서 찾으셨겠어요? 그게 아니고 너무도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같이 정말 비천한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제 삶이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죠. 그 십자가 죽였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증거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그들을 다시 부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다윗의 zak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집에 유대인이 사는데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걸 알아요. 하나님.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110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께서 내 저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원수를 내 발등 대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본 거예요.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걸 성령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는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모님, 왜 예수님 메시아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좀 아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알뚱말뚱? 응?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우리 권사님이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 이상 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죽으면 이거는 완전히 공로가 온전히 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죄 없이 죄원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내가 하늘에 있었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마냥 하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 있었다는 걸 진리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에 있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사모님 어디 있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어딘지 모르죠? 그때는 하나님 계획했던 거죠. 근데 하늘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우리 권사님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하늘에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요한복음 2장의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믿고 있는 성령의 감동. 그래가지고 뭐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구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세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 2장 20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걸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꼭 그걸 믿고 여러분이 영광 돌리시기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요한의 증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다니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과 저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깨달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너무나 많이 있죠.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주님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면 하나님,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 신성이 있고 인성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십니다. 또 구원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그냥 순교를 해도 그냥 끝까지 믿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것에도 그렇게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다윗의 자손 왕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생자를 치고는 어린 양이 되십니다. 주님은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으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는 것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 감사하며 예수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 시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굳세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한물며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가운데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저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홀로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너무도 엄청난 아버지 그런 일 때문에 고민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아들이 승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성기를 통하여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영광 드리게 하시옵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시 산성기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